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건데요. 시간을 끌고 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 또 마음 고백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는 그날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부어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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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들이 상황과 환경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질서 있게 하시고 불안함이 아닌 참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능력 있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또 누구를 평가하다 합니다. 혹 겉으로는 평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을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높이 평가해주고 돈이 없으면 낮게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리고 지금 돈을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돈에 대한 어떤 책임적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에 흐린 사람 다른 것도 흐리고 돈에 절저한 사람 다른 것에도 절저하고 돈에 인색한 사람 다른 것도 인색하고 돈에 깐깐하면 다른 것도 깐깐하고 돈에 고상하면 다른 것도 고상하고 돈에 미련하면 다른 것도 미련하고 돈에 지혜로우면 다른 것도 지혜로운 것이니까요. 물질관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관도 그리고 신앙관도 그리고 그의 도덕관도 지혜도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가까이 하면 유익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손해되게 할 사람입니다. 실력이 많은 사람 중에 책임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많아도 그 사람 밥값하기 쉽지 않아요. 약속도 못 지키고 시간도 못 지키고 매사에 준비성도 약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끝마무리마저 좋지 못합니다. 원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지혜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임기응변력도 주어진다고 저는 보아요. 지혜가 없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혜가 없는 사람 많아요. 무슨 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발전적 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임기응변력은 꽤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임기응변력은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에는 항상 부도를 내요. 책임감이 죽음처럼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인간은 자기 책임적 존재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 책임 속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가 끼고 99점 맞게 하는 것보다 자기 책임 속에서 70점, 80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훗날에 좋습니다. 그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안다고 봅니다. 작은 일에 책임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한번 맡은 일이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람 아닐까요?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느냐를 보아야 돼요. 작은 일 시간 지키는 문제, 우리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한번 맡은 일에는 꼭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시간 잘 지키도록 하세요. 제 일생에 몇 번 약속 어긴 경우가 불강력적으로 몇 번 없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고 3살 버릇 8까지 가죠.
공산주의가 망한 결정적 이유를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불신이고 그리고 하나는 무책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삼촌이고 누구고 쉽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못 믿습니다.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나 불신이 만연한 사회는 절대로 성숙한 사회가 못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경제적 가치요 큰 자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회 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공산주의는 무책임해요.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름, 러시아가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러시아의 그 가스로 유럽이 다 삽니다. 그 가스 차단하면 유럽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데요. 이 기름 뽑아내는 요 메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고장나도 절대 고치지 않는데 몇 년이 돼도 내와 상관이 없으면 절대 고치려고 안 한대요. 저 조선족은 와서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돈 벌어가지고 가서 집 사고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내려와서 정착금도 주고 국가가 도와주는데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성 있는 교육을 북한에서 받아본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교회들이 몇 가정씩을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 북한 동포를 도우려면 그들의 무책임성부터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메시아를 다 기다렸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은 준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만큼 승리하고 준비한 만큼만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는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이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성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니까요.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맞으려면 내일을 내다보고 충분히 준비를 잘해야 돼. 내일을 위해 준비한 사람은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여유와 자신감이 넘칩니다. 시험 준비 잘한 학생과 시험 준비 전혀 못한 학생이 아마 그걸 제일 잘 보이겠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가을이 지나 초가을이 되어 초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김장을 하는 것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 끼니 식사를 위해 주부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까? 시험 준비, 결혼 준비, 취직 준비, 자동차 준비, 집 준비 다 준비지요. 저는 일평생 그저 내 삶의 전부를 다 들여서 설교 준비하다 가는 인생 같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보십시오. 세상에 준비 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도 싸야 합니다. 남겨놓고 가는 집도 청소해야 됩니다. 여행지에는 정보도 가능하면 많이 취합해야 됩니다. 불단속, 우편단속 등등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이 준비하다 공항에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고 왔는데 여권을 놓고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급히 여기서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느라고 혼났어.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준비를 하도 철저히 해서 여행 가기 전에 아예 피곤해 지쳐버립니다.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여름에 나무에 매달려 노래만 부르다가 배짱이가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듯 남의 도움만 구하며 살다 가지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덕에 살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덕에 살아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 덕에 등치고 살지요. 이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있다면 그것은 하찮은 일이겠지요. 중요하고 귀한 일일수록 준비도 그만큼 미리미리 하게 되고 더 오랜 시간 준비해요. 어떤 건 너무 오래 준비해요. 공부는 너무 길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겨워요. 그러나 준비한 만큼 쓰임받지 않나요? 안전등을 발명한 영국의 화학자 데이비드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는지요. 결혼하는 날짜를 잊어버리고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신랑이 안 나타나서 결혼식을 거행을 못하고 화가 난 신부가 가보니까 연구실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여보세요, 잊은 것 없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그 여자는 떠났고 데이비드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구 준비 잘하는 그를 높여야 할까요? 결혼 준비 못한 그를 비난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요. 준비한 만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저는 요즘도 잠언을 보면 그렇게만 읽은 잠언 같은데 저 역시 잠언은 잠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거듭 들어요.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네 동물을 말해요. 개미와 사반과 그리고 메뚜기와 도마뱀을 들었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했어요.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부지런하기로 유명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다람쥐는 겨울을 위해 도토리를 모아요. 곰은 겨울잠을 준비하고 몸무게를 최대한 불려요. 곰에 개구리, 고슴도치, 도마뱀, 미꾸라지, 너구리, 다람쥐 다 겨울잠을 준비하는데 곰의 겨울잠이 가장 유명해요. 곰은 얼마나 겨울잠을 자느냐. 반년 거의 6개월을 굴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거의 줄여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6개월 동안 한 번 먹어서 그것으로 몸에서 지방질을 빼내며 쓰겠어요. 근데 그때 그 속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질로 새끼를 기르니 잘못 준비하다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동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준비, 신앙 준비는 어떤가요? 신앙도 따지면 다 준비입니다. 성도들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자체가 준비입니다. 단 성도가 해야 할 준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 대림절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뺄 수 없는 한 가지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내가 준비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 10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 지으며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40년간 광야에서 필부로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활동하기 전에 3년간 아라비아 저 사막에서 그는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준비가 가장 특별할 겁니다. 언제나 바울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든 마게도냐로 보내든 성령이 가라는 곳 어디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네로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죽을지 모를 로마로 가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5절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담대한 사람은 죽을 준비 끝난 사람이에요. 젊은이라도 죽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늙은이라도 죽을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준비 됐으면 다른 거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죽을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죽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 가난, 질병, 멸시, 오해, 고독 모든 것은 심지어 죽을 준비까지 늘 끝내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고 삶과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주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준비의 자세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이 말세에 같은 자세로 서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언제 되돌아오더라도 늘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행하다가 주인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종은 복된 종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준비가 특이해요. 48절에서 물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오갈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많이 맞고도 돈 버는 일에만 취하고 즐겨 노는 일에만 빠져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결단과 준비를 가지지 못했다면 적게 맡은 자보다도 더 매를 많이 맞을 것이고 쫓겨나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준비에 대하여 심판하시거든요. 잘 준비했는지 잘 준비하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는 이 육체의 때에 이 육체를 소비하여 그리고 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육체만 위해 사는 사람은 영혼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이 세상에서 드린 우리의 헌금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야 할 복된 사람들 아닌가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9%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로서 그렇게 강대한 로마 10대 박해자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로마까지 기독교로 만든 데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는 재림신앙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생명력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즉 종말 신앙 때문에 왔어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여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고 밤에 커튼을 닫을 때는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어지고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였느냐? 마라나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다. 주님께서 꼭 오실 겁니다. 시작.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기를 바랍니다. 캄펠 몰간의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엄청난 독일의 폭격을 당할 때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짐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폭격의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런 환난 이후에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폭탄이 집에 투하되어 자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편안히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모디가 설교를 하면 몇만 명씩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해결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디는 목사도 아니에요. 참 모디가 부러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란 직분 자체도 무거워 죽을 지겨요. 모디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이 말을 들어.
구약의 1845번, 신약의 318번, 도합 2153회가 성경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거든. 재림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할 사람, 하나는 두려운 사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사람. 사나 바위야 나를 좀 가리워다라고 말할 사람. 멀리 돈 벌러 간, 중동에 돈 벌러 간 남편 돌아올 때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내의 당연한 일인데 남편 돌아온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여자도 있겠지요. 돈 다 까먹고 바람나고 엉망진창으로 산 여자는 그러겠지요. 문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재림의 징조는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는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44절의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에 10만 명 이상이 빠졌어요. 군부대에서 탈영도 하고요. 내가 아는 사람은 저 유럽에 유학 가서요. 아예 저 학업 포기하고 주님 오신다고 전도지 만들어서 파리 골목에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시한부 종말론 진통을 알았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시한부 종말론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학업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집도 팔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집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자들은 알고 기다리라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날을 모르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일 알고 기다려야 한다면 그 1992년도 10월 28일에 올 줄 알고 기다려야 한다면 1992년도에 사는 그들만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한부 종말론은 다 실패했고 오히려 시한부 종말론은 건강한 종말 신앙을 더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잘 기다리고 계시나요?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기도, 충성, 사랑.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오시면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는가. 첫째,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요. 성경이 말세를 말할 때마다 이보다 강조하는 말이 없겠죠. 실제로 기도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기와 시험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성도 됩시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후회하지 말고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말세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러는. 저 이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레고리라는 말이. 지금도 뭐 그레고리 많죠. 근데 그레고리라는 말이 헬라 말에 깨어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름에도 깨어 있으라고, 이름에도 그레고리라고 붙여가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충성으로 준비하는 자가 돼. 주님은 마지막에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하고는 이유는 그가 충성된 나를 보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 2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미련한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 목사 되고 장로 되면 그 교회 망해요. 미련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망해요. 미련한 부모 밑에 자녀들은 다 불행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맡기라 그랬어요. 돈을 안 받아도 충성하고 맡으면 좀 충성해요. 불평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일 맡고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굳은 일 맡아서 더 기뻐하세요. 굳은 일 맡고도 얼굴 내색은 안 하는 사람 봐서 화장실 청소를 10년 넘게 하고도 몇 년 동안은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지도 그분이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뭐 그렇게 자꾸 말들을 많이 해요. 예? 그냥 사람이요, 좀 내가 더 힘든 일 맡았으면은 그냥 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맡아야지. 말 많이 하려면 맡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려면 좀 높은 사람도 낮은 곳에서 제가요 남서울교회 한번 옛날에 갔을 때요, 내 친구 김만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어느 학교 학장이고 저분은 어디 주임 교수고 저분은 불란스에서 박사받은 여자고 다 말하는데 다 앞치마 틀고 열심히 설거지하더라고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셨어도 건강하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온종일 세우는 분들,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또 설거지 늘 부엌에 계신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 들어요. 마지막 사랑으로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필요가 더 많아지고 대신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두울수록 어둠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비뜨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썩어져가는 곳에 있을수록 내가 소금의 가치가 더 높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난 한국교회 앞에 그런 생각해요. 조금 전에 있었지만 베드로전 4장 7절 8절 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든지 사랑에서 나오면 최고지요. 주님 사랑으로부터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야지요. 전도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 기록을 보면서 참 가슴이 뻐근해요. 여러분, 우리 정근모 장로님 훌륭한 분 아시잖아요. 전 과기처 장관이기도 했죠. 대통령도 나왔죠.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와 둘도 없는 친구였대. 근데 하루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너무 못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자기 전두환 대통령 함께 동남아시아 방문하는 얘기는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남아시아 바하사 아웅산에 가서 다 죽었을 때 같이 죽은 분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내 친구는 제게 너무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충성과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님 오시지 않아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충성하며 깨어있고 사랑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2020년 12월 6일 빛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은 이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다음은 12월 이달의 찬양입니다. 아이자야 61의 저들 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성탄절과 어울리는 찬양이니 이번 한 달도 이 찬양 들으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아직 친구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이벤트 참여자 선물입니다. 많은 목장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평균을 내어서 새 목장을 뽑았습니다. 새가족부, 이재영 목장, 김은혜 목장, 총 이 세 목장에게 이벤트 선물로 목장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목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신 후에 영수증을 필히 챙기셔서 박수빈 회계에게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빗소청 12월 이벤트 광고입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용은 올 한 해 동안 비대면 예배를 통해 느낀 점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화요일 23시 59분까지이고 제출 방법은 목장 톡방이나 목자에게 보낸 후 각 목자가 취합해서 청년부 채널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약성경 통독 이벤트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권성은 청년에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새롭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목사님 연락처를 통해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1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강예은, 김원영, 김준섭, 박형광, 이무빈, 이세연, 장현수, 지연지 총 8명의 청년 12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